창세기 1장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죠. 24절 25절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짐승을 만드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짐승은 이렇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또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땅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땅이 순종해서 땅이 등장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사람 창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1장 26절 2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짐승하고는 좀 다릅니다. 짐승은 땅에게 명령해서 땅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종류대로,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죠. 종류대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은 종류대로 이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분의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런 표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르죠. 짐승과 사람은 명확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상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들은 우연한 오랜 세월이 걸린 진화의 산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연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진화된 그런 산물이 아니다. 특별히 사람의 경우는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뭔가 논의를 거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죠.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뭔가 준비 작업을 거치는 것처럼 논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목적을 명확히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등장시킬 때 무언가 논의하듯이 세밀한 과정을 거쳐서 명확한 목적과 사명을 가진 채로 이 땅에 등장하시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봐서 그렇게 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 땅을 밟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심사숙고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서 등장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등장한 지금 그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은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대개 이런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도 그런 지정의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식의 유형의 설명을 들은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미루어 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런 설명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준다. 이런 설명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문맥상 1장 27절에 보시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기서 찾고자 하는 그런 이해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이해든지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유익한 점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런 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원독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거기에 가장 근접한 설명이 어떤 것일까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 지역, 특별히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같은 그런 쪽 지방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의 형상, 이런 용어는 많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신의 형상을 어디에 많이 사용됐냐면 특별히 왕들에게 호칭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호칭의 의미는 왕의 그 외모가 이상하게 생겼다는 것, 신비하게 생겼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왕은 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다. 왕은 신적인 세계에 있는 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이면서도 이 지상에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의미에서의 신의 형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기록에도 이집트 파라오가 신의 형상 이렇게 불려졌음을 증거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이란 신이나 인간의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왕 사이의 그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 통치와 관련한 설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집트 최고 신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쭉 이어져 나가다가 내가 세상에 세워준 나의 형상이다. 나는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상당히 유사하죠? 통치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상의 그 고대 근동 당시의 의미를 토대로 본다면 이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런 인간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 때는 인간, 왕 같은 존재인 인간을 향해서 거론이 되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명확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왕에게 그 호칭을 사용한 것인데 오늘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왕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반 왕이 아니에요,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더 정확하게 남자, 여자로 지칭하면서
그 존재가 남자든 여자든 왕이든 일반인이든 간에 그들은 왕과 같은 독특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설명해 주는 것과 다른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하나님은 왕에게만 붙였던 신의 형상이라는 칭호를 창세기에서 사용하시면서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성인이든 할 것 없이 그들이 바로 왕처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먼저 받아들고 읽었을 원독자들은 당시 어떤 상태였냐면, 벌써 몇 주간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모세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자유가 상실된 상태에 있다가, 때로는 광야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창세기의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이력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가족사를 숨기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특별히 너를 이 땅에 등장시킬 때 하나님이 장시간 숙고하면서 의논의 과정을 거친 것처럼 계획을 하시고 등장하게 하신 존재다. 이 내용입니다. 이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지금 또 흘러가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가 그렇게 말했대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이 어느 날 강력한 무게를 가진 말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주의 권위 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이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생각을 하셨구나, 어쩌다가 등장한 게 아니구나, 심사숙고하셨구나, 그리고 독특한 존재로 왕에게나 주었던 칭호를 사용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독특한 존재로 이 땅에 등장시키셨구나,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자신이 하셔야 될 임무를 맡겨줄 만큼 신뢰받을 만한 존재로 등장시키셨구나, 그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부모님들이 어려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발견하지 마시고요, 학교에 다니면서 들어왔던 친구들의 말, 성적표가 순위를 매겨놓은 거, 때때로 학교 선생님의 심한 말, 그런 것으로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명확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붙드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을 향한 첫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할 때 성경은 그렇게 먼저 정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렇다는 부분의 지점에서 다른 피조물과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생명을 가진 다른 짐승들하고 명확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주일학교 다녔었던 분들은 그런 설명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런 설명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면은 혼자 있는 게 좋냐, 같이 있는 게 좋냐? 사랑하는 대상하고 함께 있는 게 좋다.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으면 뭐 하고 싶으냐? 대화 나누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대화할 대화의 파트너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바로 사람이 그런 존재다. 대화가 되려면 말이 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상대방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다. 이런 용주의 설명 들으셨죠?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미루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걸 미루어 생각할 수 있냐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은 죄로 인해 단절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잠재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녔다는 말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대1 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 공부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이거 배우셨죠? 전지전능, 또 어디나 다 계시고, 이런 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 건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닮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완벽한 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이 있으시고, 뭐 이런 신실함이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 배우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가진 잠재적인 능력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복음이요 축복입니다. 잠시 후에 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왜 더 큰 축복이 되는지. 자, 그러면 왕에 대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설명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스리는 임무를 맡겨주셨다면, 그러면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고대에서는 왕만 통치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 모두 다 통치할 수 있다, 그냥 이런 정도만 있을까? 아니면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의 왕은 그 왕 자체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이 말하는 바가 곧 법입니다. 왕의 의중에 품은 뜻이 곧 범이 되는 것이죠. 다른 왕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존재는 그 왕의 법에 순종해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굴 따르지 않죠. 그래서 절대 권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신명기 17장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신명기 17장 18절 여기 보시면 제가 할게요.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어떤 자가 왕이 되면 그도, 후반에 나오죠, 율법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을 항상 곁에 두어 그 평생 동안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과 이 규례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을 배우고, 20절도 읽을까요? 자기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율법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왕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고대 근동 왕에 대한 지침하고 현격한 차이점은, 성경이 말하는 왕은 그 왕도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 왕도 율법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왕이 말하는 바가 곧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곧 법이고, 왕도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킬 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벗어나지 않아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할 걸 맡겨주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도 한계와 경계 안에서, 우리는 종류대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가 아니죠. 어쨌든 우리 창조된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한계 안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규정해 주신 말씀을 따르면서 다스리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통하며 주의 뜻을 따를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왕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크고 작은 다스림의 위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스림을 잘 해나가면서 계속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건 특별히 왕의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면 아버지, 그것도 다스리는 위치 아닙니까? 어머니면 어머니, 뭔가 다스려야 될 위치에 임무가 있거든요. 배우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 학교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소견대로 가정을 통치하다 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배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아버지 노릇이라는 게 있구나. 아버지로서 가정을 통치하려면 배워야 되는구나. 누구에게 배웁니까? 가정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바른 다스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리해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인가? 아내가 안 믿는 사람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버님이 타 종교 신자다. 그분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 아니면 그분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미뤄보면 나중에 여러분 확인할 거예요.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 홍수 이후에, 죄로 인해서 다 멸절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람 피 흘리지 말도록 하면서 경고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함부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러면 불신자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신약에도 있어요. 우리가 같은 혀로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저런 내용을 다 미루어 볼 때, 또 그리고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미루어 볼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소위 말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관계는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의 삶으로 표현해내거나 드러낼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그런 정도의 관계, 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던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그에게 주어졌던 다스림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망가진 영역 중에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오래전에 온누리교회에서 OMC라고 온누리교회 사역을 외부 단체에 공개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리더십 강의가 아마 온누리교회로부터 시작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성경 전체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를 찾아보려고 찾아봤더니 리더십이란 단어는 제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온 영어본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리더십이 없단 말인가? 그래서 다시 세밀하게 보다가 확인하게 된 단어가 다스림이란 단어입니다. 다스리는 게 리더들이 하는 임무와 유사잖아요. 또 왕으로 대표되는 이들이 하는 기능. 그래서 왕에게 주시는 조언,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 왕이냐, 이런 부분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그 다스림의 기능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아버지 기능을 바르게 할 수가 없고, 어머니가 어머니 기능을 잘 할 수 없고, 부모 자녀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할 만한 일들이 발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서기 시작할 때 빼앗기고 망가졌던 리더십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다운 아버지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리에 이끌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남성분들 그런 욕심이 없으신가요? 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이끌고 말리라, 이런 생각 없으신가요? 오늘 아멘이 없네요. 여성분들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보셨어요? 나는 우리 가정에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모습, 아내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을 온전히 이끌리라, 이런 욕심 안 가져보셨어요? 들려오는 밤안으로,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 여성의 인권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가장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을지 노하우를 더 배우고 싶어요. 근데 너무 늦게 알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되게 많이 계시지만, 이왕이면 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되시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님 되시는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리더십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이루고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런 말 듣게 되시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될 수 있냐? 성경이 그렇다고 말해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몇 군데만 찾아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최근에 여러분 디도서 말씀을 큐티하고 계시죠? 디도서에도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던가요?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알게 하는 지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경건으로 표현되는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뭔가 배워야 할 수 있지
자연인의 생각으로는 그런 삶을 본인의 추리, 상상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런 삶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다. 참 지식에 이를 수 있다. 경건에 이르는 지식에도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했던 리더십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이 기억될 수 있는 것이고요, 참으로 멋진 아빠, 멋진 엄마로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스러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도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망가진 이 형상, 이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아들의 형상 닮기를 원하시고 점점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형상에 도달하기까지 변하고 또 변하고 자라고 또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경건한 삶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원을 다 위치 이동시키시면서 여러분 곁에 가게 하시고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목회자들, 심지어는 순장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돕는 위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유익하라고 많은 사람을 이동시키셔서 지금 여러분에게로 보내셨어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에베소서의 개념이 그래요. 사람들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여 등등 이런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들이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또한 만드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변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속된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존중한 마음으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주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목회자는 말하기 힘든 말을 순장님들이 책망하듯이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그 순장님께 감사 헌금을 드린다는 건 좀 이상하니까 감사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욕먹고 싶은 사람이 없거든요. 저도 싫은 말 잘 못해요. 제가 성도 여러분께 제가 싫은 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당장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순장님들이 여러분 찾아가서 책망할 때 디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책망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나가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정되면 될수록 다스림이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다스림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점점 달라지는 이 과정에 못 올라서게 하는, 방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태도인데 이런 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저희 개인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어제도 보니까 제가 동일한 패턴의 저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계속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생각났어요. 이거 왜 이럴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제가 이사야서 55장 7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건 자막 없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길, 성경에서 길 말할 때는 습관이거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에요. 개인의 시간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 시간표를 바꿔버리기를 힘쓰지 않았구나. 내 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리기를 힘쓰지 않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게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고백은 하면서 여러분의 일정 표현은 손을 안 대면 이 작업이 너무 지체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거든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길, 제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표를 바꾸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시간표는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한 주간의 생활 일정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변화 어렵죠. 똑같은 삶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만 속이 타시겠죠. 그럴 때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생각도 버려야 된대요.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분께 있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그래서 정신 차려 깨어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고치고야 말리라 결심을 했어요. 새로운 결심이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를 믿어도 너무 믿어주셨어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후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속에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기대냐고요?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던 임무를 계속 하시려는 그 마음, 기대감, 다스림을 이루어서 우리가 소속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임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 이걸 주님이 안 버리셨더라고요. 왜 안 버리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세워가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가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빼앗겨던 시간들 돌이켜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망가졌던 권위들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대감을 오늘도 버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성경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계획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먹을 양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이 다스림을 행해가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려나 봐요.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오늘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는 않겠어요. 이 식물이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채식, 동물 먹게 된 거는 노아 홍수 후거든요. 노아 홍수로 모든 환경이 깨지니까 이 땅의 환경이 채소만 먹고서는 살 수 없을 만큼 뭔가가 파괴됐나 봐요. 채소의 영양가가 떨어졌든지 뭔가 무슨 변화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동물 먹으라고 그러고 짐승끼리는 서로 잡아먹게 하고,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참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에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기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며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